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읽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자신의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믿기 어려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기적을 빼놓고 성경 말씀을 믿을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든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든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든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를 다 빼놓고 성경을 믿을 수는 없을까요? 이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딱 두 가지가 남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성경의 뒷페이지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또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성경은 과학적 비평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분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인간의 질병을 고치시고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적이라는 섭리적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영적인 교훈을, 레슨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라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의 고통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가로질러서 신의 산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이곳을 수르 광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민수기 33장에서는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을 에담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3장 6절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루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벽입니다. 벽.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곳에 외부 침략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들이 이 국경지대에 변방에 세워놓은 성벽이 있었고 요새가 있었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소위 Wall of the Ruler, 그러니까 통치자의 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의 광야를 가기 위해서 이곳 수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수르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식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장 22절의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를 건너는 여행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먹을 것보다는 우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르 광야를 횡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었습니다. 식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물을 발견합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들이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행진하면서 발견한 아주 소중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감격적이었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라의 오아시스는 그 지명이 말해주듯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무슨 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쓴 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미친 듯이 물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고약하게도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고고학자들은 이곳 마라의 물에는 광물질이 많이 섞여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광물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기가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짜면 무슨 맛이 날까요? 쓴맛이 납니다. 짜면 무슨 맛이 나요? 쓴맛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시는 것도 참 힘들죠. 근데 물을 많이 보면서도 마실 수 없는 그 심정,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렇듯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마라에 도착하기 전 바로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의 정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를 마침내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리더십으로서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의 누인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하기 전 3일 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벌렸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미리암을 보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소고를 붙들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며칠도 되지 않아 광야의 냉엄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는 목마름이었어요. 때문에 과거 홍해에서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서서히 식어져 갔고 그들은 현재 마라에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만사 형통의 축복만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말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결코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도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환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반대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에게도 뭐요? 환난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의 축복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단에게 지금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느 날 나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지금 마라의 고통을 직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고통하며 누구를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방금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살아왔으면 축복의 삶이 나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되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집중해 보십시오. 모세의 행동을 주목해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역경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세는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고난에 맞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십시오. 마태복음 7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그리고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통하고 고난받을 때 뭐하라고 가르쳐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아졌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마라의 우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난관에 부닥쳤을 때 원망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절망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염려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라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의 고통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며 그것을 마라의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역경의 순간을 지나갈 때에 기도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일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1장에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평탄케 된다고, 형통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것, 여기서 평탄케 된다는 것,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되어서 우리가 형통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내게 환난이 면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형통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헤매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마라의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교회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까지라도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마라에서 엘림은 그리 멀지 않는 곳이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별로 멀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엘림에는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쉴 만한 물가 그리고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로운 희망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내가 마라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조금만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엘림으로, 엘림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는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수많은 마라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마라의 땅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엘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엘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인내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끝을 보시고 엘림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일날 아버지의 귀중한 소중한 말씀을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요, 고난과 절망이 있는 마라의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곳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인내하며 아멘 살아가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엘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역경의 시간에서, 고난의 시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우리 오른손 들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